Thank you so much, Faber and Gracious and Dixon. 여러분, 이곳에 아프리카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박준범 선교사님 내외가 일이 있어서 출타 중이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네. 이따 마시고 꼭 만나러 가십시오. 제가 루안다 몇 분 방문했습니다. 한국 분이 너무 그리워서 방문하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랬는데 또 한국에서 뵈니까 이게 꿈만 같군요. 감사합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제 이름은 아실 거고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여성 3명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며 잠깐 소개하는 동안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을 잘 찾으시면 제가 그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명함을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조안, 엄마 이름이 조안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기 이름이 비안이라는 아기입니다. 이 엄마 이름은 베티고요. 체스톤이라고 하는 아기의 엄마입니다. 이 엄마 이름은 파우스틴이고요. 신디아라고 하는 엄마입니다.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엄마. 예, 공통점이 엄마입니다. 또 다른. 네. 여러분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엄마들은요 15세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동네 친구에 의해서 강간으로 아기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한 명은 15세, 두 명은 16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기들을 안 지우고 다 아기를 낳은 아이들입니다. 아프리카 유간다는 캐톨릭도 세지만 개신교도 이 낙태를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기가 임신이 되면 그냥 아기를 놓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은 전부 다 15세, 16세 때 엄마가 되었고 아기를 놓은 엄마들입니다. 마지막 공통점은요, 남편들이 다 도망갔어요. 혼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아기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분투라고 하는 제주도에 있는 팀들이 아프리카의 이 싱글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 팀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 16세, 17세 된 싱글맘 그룹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좀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 좀 리서치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정신이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 3명을 찾아서 저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왔던 여학생 기프트라고, 여학생이 한 명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많이 도와주었고요. 올해 9월 달에 계명대학교에 와서 이제 학사과정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 학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왜 이 우간다의 젊은 아이들, 사실 젊은 청년도 아니에요. 15세, 16세 하면 여러분 손녀보다 더 어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미안하지만 강간을 당하고 원치 않은 아기를 낳고 그리고 혼자서 싱글맘이 되어서 남편도 없이 아기를 키우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우분투 팀들과 함께 그 사회의 깊은 곳을 들어가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요, 그 3명 모두가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아프리카의 여자아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자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확보해 줄 수 있는 곳이 학교였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학교가 굉장히 엄격하게 여자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3명의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동생들이 막 쳐올라왔어요. 저 선생님도 지금 현대화된 선생님인데 6명 낳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밑에 2번째, 3번째, 4번째 막 올라오니까 첫째는 중간에서 공부를 스톱하는 거예요. 공부를 스톱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뒤로 가야 되는데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리로 몰려지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요, 거리로 나가면 도둑질, 강도질부터 배웁니다. 사기치는 거 배워요. 그래서 외국인들,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정도의 작업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 외국인에 대한 신뢰를 얻고 그 이후에 사기를 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에 당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준범 선교사님은 어떤지. 워낙에 똑똑하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셨겠죠.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중단하는 아이들은 뭐를 배우냐면요, 남자애들은 거리에 나가서 사기짓 하는 거 배우고 도둑질 배우고 강도질 배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보고 드린 것처럼 제가 7년 동안 집에 3번 정도 도둑이 들어왔어요. 밤에 제가 있을 때 들어왔으면 강도였는데 다행히 제가 없을 때 들어왔어요.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면 뭐를 배우냐면요, 바로 몇 달이 안 되어서 임신하게 됩니다. 가진 게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임신되면 그냥 아이를 낳아서 싱글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상황이에요.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우분투 팀들과 함께 깊이 있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최소한의 인권과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 거리로 몰려단 아이들은 여성들의 90% 이상이 싱글맘이 돼요. 남자아이의 90% 이상이 도둑질과 강도, 그리고 사기꾼으로 전락합니다. 아프리카는 가장 심각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좀 기성세대를 바꾸는 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머리 안에 가장 심각하게 박혀 있는 거는 corruption, 한국으로 말하면 부패,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다음 세대 때는 정말 이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 상황. 두 번째는 병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 아프리카의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풍토병도 너무너무 많고 아주 기본적인 질병도 치료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완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3년, 4년 전에 그래서 구제희 권사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대구 지역에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여전도 연합회가 있는데 8월 15일 날 집회 한번 하면은 전국에 좀 한다는 권사님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집회하면 헌금이 모이는데 2번 모아서 한 6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많이 지었으니까 학교를 하나 지어주세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구제희 권사님한테 그 연락을 받고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리카 일을 해가시구나. 그래서 그 주변에 캄팔라 주변의 땅을 찾았는데 음피지라고 하는 지역에 저 언덕에 있는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30%나 싸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이제 사인을 하고 돌아보는데 저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뭐냐 하면요, 주술사들, 영어로는 witchcraft라고 합니다. 주술사들이 제사 드리는 제단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그룹들입니다. 저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지역 공동체의 영적인 파워를 딱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입에 올리기 좀 그런데 말씀드리면 아프리카는 아직도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할 때 2살, 3살 된 아이들을 잡아서 목을 쳐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영어로는 human sacrifice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피지 학교 지을 때 저희 신학교 제자들 졸업한 아이들을 거기 보내서 짓게 했는데 거기에 저분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How many baby do you want? 너 몇 명 공급해 줄까? 이런 악한 문화들이 저들에게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저주를 퍼붓는, 어쨌든 좋지 않는 이런 문화, 그리고 좋지 않는 영적인 흐름,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데 왜 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는 곳에는 학교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두 달 정도 기도하면 그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 강의하고 주말에 저 산에 올라가서 저희 신학교에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 신학생들이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한 2달 지나면 떠나가겠지. 2달이 지났는데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3달, 4달, 5달,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싶어서 제가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네들은 누구를 섬기냐 하니까 그 친구들 얘기가, 우리는 8.5m 되는 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저에게 뱀신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은, 그 신은 그러니까 영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떠나가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1달 반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2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지칠 만큼 지쳐서 어느 날 주말에 가보았는데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한국인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저 무당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회의를 해서 지난주에 짐 싸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이랬구나.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그 두려움, 엘리야가 이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요, 악한 세력들이 이 다음 세대의 우간다 이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정말 싫어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 학교는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년간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 학교 한번 보시죠. 요거는 동영상인데 틀어줄 수 있나요? 저희가 가서 주말마다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모습인데요. 보여보겠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학교를 짓기 전에 저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고, 저 친구들은 제가
하나하나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킨 아이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이 지나서 저곳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학교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For the glory of God. 거기 보면 대구 지역의 하나되게 하소서와 그리고 대봉교회의 여러 교인들이 헌신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학교의 모습입니다. 유치원 교실, 학교가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로 몰려왔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학교 깨끗하고 괜찮죠? 그 지역에서 막 이 학교 오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서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냥 학교에서 강의만, 아이들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특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탤런트를 발굴하고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키우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히 우간다에서 무슬림이 한 20에서 한 25% 정도 됩니다. 저희 학교도 똑같습니다. 무슬림 아이들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무슬림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통해서 또 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저희 학교가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거의 80에서 90명 정도, 3년 만에 80명에서 90명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에 갑자기 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우간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다 했는데요. 검사를 다 했는데 거기 의사가 저에게 이곳에서 심장 시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의 1950년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하고 검사지를 다 주세요 해서 전진권 장로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진권 장로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로님이 그거를 보시고 저한테 바로 답변을 주셨는데 목사님,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한국이 제일 잘하는데 한국에 오시다가 비행기에서 하늘에 가까운 그 비행기에서 하늘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역도 힘드시고 하신데 바로 가시려면 한국으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사님, 살아남아서 더 사역하시려면 우간다에서 해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심장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술하는 당일날까지 제가 그 동의서에 사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담당 의사가 왔는데요. 그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이거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의사가 웃으면서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이 이 수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통령 빼고 내가 다 살렸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러면 살리고 장관도 살렸고 당신도 내가 살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이 살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 우간다가 한국의 1950년대 수준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지? 그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이 100년 전에 영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근데 영국으로 다 물러나고 난 이후에 스톱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뒤에 계속 후원하고 도와줬던 거예요. 10년 전에 심장 시술할 수 있는 기계를 보냈고 그리고 그때 그거 할 수 있는 의사도 보내서 우간다에 있는 의사 한 명을 훈련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한국 선교사고 목사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양입니다. 우간다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 그리고 우간다에서 이거 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 병원 한 대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고 제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바로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바로 사인을 하고 처치 오브 유간다 삼공의 목사가 와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수술을 1시간 반 만에 마쳤습니다. 수술을 하기는 잘했어요. 근데
기본이 약해요. 저는 이 다리 쪽으로 해서 뚫어서 했는데 마취가 덜 됐는데 막 바늘도 제 새끼 손가락 많은 걸 막 넣는 거예요. 스톱! 마취 덜 됐다고. 마취 2번 더 하라고. 제가 다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2번 더 하고 한참 지나서 다시 뚫고, 그리고는 그 뭔가가 여기 딱 닿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뚫습니다 하는데 진짜 여기가 빵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탠스를 3개를 하고 한 달 정도 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 또 장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엄마잖아요. 남편과 엄마를 둘 다 잃는 줄 알고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저보고 집 나가라고, 왜 이제 왔냐고. 지금 제 아내가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주님께서 또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쓰러지고 돌아온 거를 학교의 선생들이 다 봤어요. 학교 안에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냐면, 이제 최태용 목사가 한국 돌아가서 죽을 거다. 이제 여기 못 돌아온다. 그래서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목사가 죽고 나면, 자, 이 재산권을 누가 가질 건가? 여기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가질 거다. 선생들이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등록금을 갖고 오거든요. 현금으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 현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제가 시청각 교육하려고 사는 TV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거기는 정전이 자주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를 써서 전기 발전기를 하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컴퓨터가 사라지고요. 수많은 학교 기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도망가서,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서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 학교 이제 별 볼 없는 학교입니다. 그 전만 해도 저 지역에서 최고의 학교였거든요. 근데 선생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돌아가니까 학교의 학생이 80명, 90명 되던 학생이 3명이 딱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시더니 이제는 학생들까지 거두어 가셨습니까? 직원 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직원 1명의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설 것입니다.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우간다의 리더를 생산할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저는 3년 안에 이 학생들이 300명, 500명으로 성장해서 우간다를 대표하는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팀을 붙여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얘기는 못했는데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다 일기를 쓰게 합니다. 한국이 어떠냐 하니까 한국이 천국이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얘기는 안 했는데, Do you want to come to Korea to study in university? Tell me loudly. They told me. 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저는요, 우간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마치고 한국 와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었어. What do you want to be? Gracious, what do you want to be?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요,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surgery,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좀 이야기하고. How about you, favor? Pilot. Is it right? 이 친구가 누구냐면 끝까지, 학생이 3명 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학교를 지키고 저를 기다렸던
직원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딸하고 직원 딸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 왜 대통령은 없는 거지? 학교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년, 3년 이후에 저희 학교 소망의 언덕 초등학교가 정말 우간다의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장하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그 후원금으로 교실을 8칸을 지었습니다. 교실을 8칸을 지었는데 이 학교입니다. 2층으로 8칸, 4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실 중간에다 벤이다 합판을 대고 지금 저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나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거는요, 교실을 한 4칸에서 5칸 정도를 더 지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금 몰려오는데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던 교실이 중간에 베니다 합판 붙여버리니까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기숙사가 지금 꽉 찼습니다. 기숙사가 교실 한 칸은 여자 기숙사, 교실 한 칸은 남자 기숙사를 넣었거든요. 제가 그때 침대 살 때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1여전도회인가 권사회인가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아침 금식해서 돈 모아가지고 저 침대 사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침대 한 칸이 거기 돈으로 한 30만 드니까 여기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한국 돈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간이 없을 정도로 교실 한 칸 한 칸에서 교실을 꽉 채웠고 지금 저 기숙사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로는 교실 한두 칸을 더 확장하고 교실 한두 칸에다 기숙사를 만들고 또 교실 한 서너 칸을 더 지으면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밥 먹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없어서 저희 학교에서 가장 깨끗한 데가 어디냐면 복도입니다. 네, 그래서 복도에다가 아이들이 쭉 한 줄 낳고 앉아서 이제 저기는 아직도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식당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노란색 그 통이 뭔지 아세요? 저게 뭐냐면 물통입니다. 비가 오면 저 물통을 이렇게 해서 비가 똑똑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우기 때는 그 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우기 때는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물을 씁니다. 한 80명, 90명, 지금은 한 120명 되니까 120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한 번은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하려면 우기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드라이 시즌, 건기 때가 문제가 됩니다. 수도와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기가 되면은 물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물을 떠서 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곳 저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거기 우물 뚫어야 되죠. 예, 우물 뚫으세요 하면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동안 한 3번 정도 우물, 보아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는 우물을 뚫으려고 기계 장비를 불러가지고 막 뚫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주님,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제발 물을 주세요. 뚫었는데 3번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부, 그러니까 시청에 갔어요. 시청에 가서 우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National Water, 그러니까 수도를 연결하세요. 그 이후에 수도를 연결하면 그 이후에 그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800에서 900m 떨어진 곳에 물탱크, 온 시민들이 쓰는 물탱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탱크에 연결해서 수도를 지금 뽑아내었습니다.
저게 수도가 연결되고 아이들이 나와서 기념으로 자기 이 컵 하나씩 들고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수도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 수도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 걱정 없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있는 저런 장면입니다. Favor and gracious, are you happy because we connecting water? Very happy. Say thank you so much. 이 장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제주도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우분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분투의 뜻은 뭐냐면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2년 동안 저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함께 협력하고, 저 학생들이 다 똑똑한 학생들이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올해 올 때는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을 1대1로 결연해서, 목사님 저는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우간다에 리더 한 명을 키우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를 한 명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6명을 결연했는데요, 이 6명은 평생 동안 자기가 입양해서 나이도 비슷한 것들이 입양을 한다고, 그 입양해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사진 다 찍고 그것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증서까지 만들어줬어요. 그 증서를 만들 때 혹시나 얘들이 캔슬 시킬까봐 시청에 가서 도장까지 꽝 찍었어. 야, 이건 시청에서 도장 찍은 거야 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역시 대단하신 목사님이시군요 하면서 받아서 갔습니다. 매달 이 아이들이요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매달 5만 원씩을 보내고, 그 5만 원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는데 100%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NGO 단체 여러분 보내시면요 행정비로 70%를 떼갑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혜택 보는 건 30%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게 바로 보내면요 100%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싱글맘이고요. 싱글맘의 그 근원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 사실 쫓겨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들이 경제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싱글맘의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닫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호해 줘야 됩니다. Gracious, how old are you? 13 years, 13살입니다. 앞으로 얘는 2년 남았습니다. 2년, 3년 안에 이 아이들이 싱글맘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회에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지의 삶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우분투 아이들에게 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저 친구들이 워낙 신앙이 좋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다 리서치를 하고, 목사님 아프리카 이게 가장 필요한 거죠 하면서 1대1 결혼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6명 결혼시키고 너는 이 아이 평생 책임져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되는지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지켜봐라.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위임하겠다. 해서 6명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도 비디오인데요. Hello. 예, 좋습니다. 스톱 해주세요.
Do you remember when you take this video? 예, 여러분, 이 비디오는요, 저 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왔는데 저 친구들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교의 스쿨밴, 그러니까 학교 본고입니다. 저희 학생들을 태워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본고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본고가 몇 년 된 거냐면 40년 된 본고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씩 고장이 나요. 그 고장 나면은 또 고치는 분 불러서 고치고 했는데 어느 날 운전하다가 심각한 고장이 났는데 뭐가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애들 태우고 가다가. 근데 이 운전사가 다행히 너무나 지혜롭게 사람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벽 쪽으로 가서 벽을 박아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벽을 물려줬죠. 배상을 해줬고 다행히 큰 인사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 차에 탔던 아이들 뭐 이렇게 조금 사고 나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다이렉터 큰일 났다고 지금 도망가라고. 너가 왜 도망가? 학교에 본고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경찰들이 아마 당신 먼저 찾을 거라고, 당신 책임자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니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사고는 났는데 인사사고는 없었다. 그럼 내가 안 도망가도 된다.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에 뭐 바자회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고 막 모금 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2,500만 원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 본고를 저 친구들이 헌물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니네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청년 학생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대1 결혼하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저 학교 본고를 또 도네이션 해 주었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우리도 우간다를 세워야죠 하면서 저 3명의 비행기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이 3분과 함께 한국 비전 트립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은 왜 한국 청년들만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요? 돈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비전 트립은요,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눌린 아이들,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 한국 사회와 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 그리고 탄탄한 교회가 있는 이런 나라에 와서 비전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 친구들, 우분투 저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중에 한 명이 이번에 미국 뉴욕에 있는 콜ум비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 친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물론 영어로 써줬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 우분투 학생들이 오기 전에는 자기 삶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의식도 없고 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저 우분투 아이들이 와서 우리 학교 아이들과 함께 코워크,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2주 동안 살아가고 난 이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서를 썼고 콜ум비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3명의 아이들, 교사 1명과 학생 2명과 함께 한국 비전 트립 중입니다. 제주도에 먼저 와달라고 그래서 제주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왔습니다. 제가 대본교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대구로 와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중간에 있는 분? 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오늘 이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분은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분은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12세에 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그때 한국의 어떤 미군 파워스라는 사람과 함께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밥 존스 대학 부속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삶의 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귀환해서 한국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1973년도 그때 한국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대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요. 연 인원 325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국 사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집회였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던 김장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1973년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여의도에? 예. 학생이잖아. 그때 저 기억이 나요. 저는 68년생인데 73년도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짐을 막 싸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집 나가시나. 그런데 어머니가 짐을 막 싸시면서 티셔츠를 하나 딱 입었는데 그 티셔츠가 그때 그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나는 보았네. 뭘 봤다는 거지? 나는 보았네 티셔츠를 딱 입으시고 짐을 며칠 동안 드실 쌀을 딱 해서, 제가 장남이거든요. 누님이 한 분 계시지만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 동생들 잘 돌보고 아버지 잘 건사하고 잘 지내거라. 엄마는 한 3, 4일 후에 돌아올 거다.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가 증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년 전에 참석했던 그 집회, 여의도에 열렸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했,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통역하셨던 분이 바로 저분이 침례교 세계연맹 총재이고요, 지금 전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분의 12세 때를 보세요. 이 아이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낫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저분은 그때 예수도 몰랐어요. 그런데 운 좋게,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계획이겠죠. 운 좋게 저분은 한 군인에 의해서 미국 땅을 밟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저도 학교를 하고 있고요, 박준범 선교사도 병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학교를 건축했습니까? 병원을 건축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것은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비전에 동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예수가 가졌던 비전에 동의하며 그 남은 십자가를 가지고 세계 선교,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그 남은 12명의 제자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남기셨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대답합니다. 선교는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마인드는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정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최 목사, 우간다 가지 어떻게 선교할 거야? 대답을 잘 못했어요. 사람을 키우는 게 목회야. 사람을 키우는 게 선교야. 그 이후에 제가 가지게 된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코엑스에 저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뭐죠? 서울에 있는 용인 에버랜드 무슨 이런 놀이기구 이런 데도 애들 데리고 가면 애들 좋아하죠. 그럼 저는 인기 있는 다이렉터가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저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책 안에 너희들이 책을 읽으면 너희들의 미래의 비전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학교가요 교실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우분투 아이들에게 초대하지 말고 그냥 헌금을 보내 교실 짓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 비행기 항공권을 보냈을 때 제가 아멘 하면서 기뻐하며 춤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10년 이후를 바라봅니다. 2024년 한국 땅을 밟았던 Favor, Gracious, and then Dixon. 이들이 10년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10년 이후에 우간다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아이들을 한 명씩 입양하십시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10년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20년, 30년 이후에 이 아이들이 우간다의 교육부 장관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간다의 호프힐 초등학교, 소망의 언덕 초등학교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